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방언과 예언에 관련해서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에서 유독 이 14장, 이 한 장에 걸쳐서 그리고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방언과 예언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면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성령의 은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또 사용받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특별히 방언과 예언 같은 경우에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방언에 대해서는 조금 느낌상 약간 이렇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아예 금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39절을 보니까 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 말하는 것에 대해서 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언과 방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26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것에 대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오늘 그것을 기록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질서 지키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을 한번 보세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교회 안에서 방언으로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서 방언으로 말을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 통역을 하는 겁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통역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어떤 영어 설교를 듣게 되면 영어를 잘 모르거나 좀 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그 옆에서 통역을 해 주는 것처럼 방언으로 누군가가 설교를 하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거든 그럴 때에는 방언으로 대중 앞에서 그것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방언은 누구와 누구에게만 하는 거냐면 자기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께만 말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질서를 잡아가 주시는 거죠. 이런 질서가 없었을 때는 혼란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언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언하는 자들은 또 마찬가지 둘이나 어떤 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듣는 다른 사람들은 그 예언하는 자들이 제대로 말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분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분별함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생각했던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서들을 잡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33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창조 시대 때부터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봤었을 때 1장 1절부터 쭉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런 말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에서 혼란하고 정말 공허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시며 질서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렇듯이 은사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은사가 사용이 될 때 이 질서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각 맞는 그러한 은사들을 주님께서 분명히 주셨는데, 그것이 어떠한 질서를 깨는 행위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혼란을 야기하게 되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질서라고 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포커스를 맞추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질서를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또 이제 여자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34절을 한번 보시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면서 오직 복종만 할 것이고, 무언가를 배우려면 자기 남편에 가서 물어보고 그 허락을 맡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터부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게도 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자의 역할이 그냥 조용히 해라. 마치 이런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도 여자들이 기도하고 예언하는 일들을 했었거든요. 11장 5절에 보면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5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봤는데, 여자가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예언을 했었을 때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을 벗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여자들도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예언하는 것을 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34절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마치 교회에서 여자들이 말을 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을 완전히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질서를 깨는 여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여자들에 대한 질서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몇몇 여자들은 예전에 개종을 하기 전에,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다 보니까 그때 했었던 행동들이며 어떤 표현이며 이런 부분들이 아직 습성이 남아 있었던 여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방신에게 하듯이 그런 일을 하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여자들이 꽤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들도 있었냐면 37절을 한번 보세요. 이것이 꼭 이 여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이 여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어요. 37절을 한번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활동을 했었던 여인들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이 고린도 교회 여자들도 기도하는 것, 예언하는 것, 이러한 것을 활동을 해왔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잘 풀어서 이야기해 주는 것, 하나님의 뜻을 말해 주는 것, 그리고 즉각적인 하나님의 어떠한 계시가 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것을 말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예언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자칭 이런 선지자 노릇하거나 신령한 자로 보여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예습성을 따라서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자들이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어떤 의견을 이야기해서도 안 돼. 이렇게 말한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그 질서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은사는 정말 좋잖아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은사들인데 아무런 어떤 제재 없이, 그리고 아무런 어떤 기준 없이
막무가내로 그 은사들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교회의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었어요. 나는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막 써야 돼. 나는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쓰임 받아야 돼. 하면서 어떤 교회 공동체의 허락이라든지 어떤 교회 안에서의 질서 앞에서 질서 안에서 그것을 행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거든 그것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본인의 어떤 은사가 발견이 되어서 그것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한다면 먼저 교회와 상의를 해야 되는 것이 순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그 은사들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데 좋은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의 어떤 은사들을 또 발견하시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정말 건강하게 질서 안에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